시편은 계속해서 두 가지 길을 선명하게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는 길, 죽는 길, 복받는 길, 망하는 길, 의인의 길, 악인의 길, 어리석은 자의 길, 지혜로운 자의 길. 오늘 시편도 선명하게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상반된 인생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네, 여기 어리석은 자가 등장합니다. 자, 이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자, 그런데 그들이 무슨 근거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까? 이 온 세상과 온 우주를 다 뒤지고 찾아보고 그리고 나서 이런 결론을 내린 것입니까? 소련의 우주비행사 유리 가가린처럼 지구 대기권 밖을 벗어나서 우주 공간에서 지구를 바라보면서 하늘에 올라갔더니 거기에도 하나님은 없더라, 그렇게 무식한 말을 했는데, 그렇게 유리 가가린처럼 최소한 지구 바깥에라도 올라가 보고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까? 아니지요. 자, 그러면 그들이 무엇을 살펴보고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까? 그들이 살펴본 것은 그들의 마음입니다. 여기 마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레브인데 심장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신다 할 때 그 중심, 그것이 히브리어로 레브입니다. 자, 이 레브란 인간의 존재의 중심을 말하고 한 인간의 핵심적인 가치, 그의 우선순위,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을 중심, 핵심, 즉 레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심을 찾아보았더니 하나님이 없더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어리석은 자들이 왜 자기 마음속을 찾아봤는데 하나님을 찾지 못했을까요? 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하덕규,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우리 시인과 촌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가수가 작사 작곡한 아주 명곡이 있습니다.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지요. 자, 하덕규 목사님이 그 노래를 작사 작곡해서 발표한 이후에 정말 수많은 가수들이 그 노래를 리메이크하고 또 리메이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이 노래가 우리 인간의 실존의 진실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노래를 한번 우리 하덕규 목사님은 여기 계시지 않지만 대신 우리 송정미 사모께서 한번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이것이 나의 마음을, 또 우리 보편적인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쉬고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변할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딪히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와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도 괴로워 짚은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노래 가사처럼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원래 작사하신 분의 의도가 이 당신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그러나 우리가 이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어리석은 자들이 자신의 존재의 중심을 살펴보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내 속엔 우상이 너무 많아서, 깔뱅이 말한 것처럼 인간은 끊임없이 우상을 생산해내는 우상 공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현대의 목회자 가운데 가장 이 우상의 문제, 현대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의 문제를 심도 있게 파헤친 우리 팀 켈러 목사님께서 쓰신 책에 의하면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을 차지하는 것,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찾으려는 시도, 그것이 바로 당신이 만든 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우상이 될 수 있고 좋은 것일수록 더더욱 그러기 쉽다라고 팀켈러 목사님은 이야기하면서 현대인의 마음 가운데 있는 5가지 가장 보편적인 우상을 이야기합니다. 자, 현대인의 5대 우상 무엇일까요? 첫째는 평생 소원. 여러분도 평생 내가 이거만큼은 이루고 싶다라고 하는 소원이 있죠? 좋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 얼마나 사랑이 우리에게 소중하고 필요한 것입니까? 세 번째는 성취. 우리 모두 무엇인가 성취를 통해서 만족감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그 성취를 통해서 자아를 발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것이죠. 돈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지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권력. 이 5가지가 다 좋은 것이지만, 우리 인생에 너무 필요한 것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을 이것들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고, 그럴 때 이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건방진 소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문제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인생들의 결론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부패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인생은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실이 가증하고, 조두순이나 조주빈이나, 제가 조씨들만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최근에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끔찍한 행위들을 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행실을 할 수 있는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는지 아십니까? 왜 이런 결론이 내려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 내 맘대로 살고 자유롭게 살고 주체적으로 살고 너무 멋있고 매력 있게 살 것 같은데, 문제는 내 맘대로 살지 못하고 사탄이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에덴 동산에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지혜롭게 되고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았는데,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사단의 속삭임과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낙원에서 쫓겨나고 비참하게 죽게 되고 모든 고통과 고난을 인생 가운데 끌어들이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결과 이 세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모습이 바로 2절과 3절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인간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저 위에서 온 세상을 굽어보시고 계십니다. 자, 2절과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온갖 종교와 이성과 학문과 도덕으로 몸부림쳐도 성경이 말하는 결론은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None, nobody,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할 때 이 선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토부. 좋다, 아름답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실 때 가장 많이 하신 말씀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그런데 이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참 좋구나, 그렇게 좋아하시고 감탄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원래 만들어진 아름다운 세상이 다 깨어지고 망가져서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것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가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다렸다는 듯이 유럽에서는 무신론이 본물 터지듯이 터져나왔고, 무신론에 기반한 공산주의와 진화론과 온갖 인본주의가 세상을 뒤덮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끔찍한 1, 2차 세계대전과 유대인 학살이라고 하는 인류사의 비극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선을 행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하나님이 없다 하면 내 마음대로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이끄는 대로 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은 무서워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못할 짓이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가끔씩 터져나오는 뉴스들을 보면서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을까 하는 일들을, 그것도 이 사회의 지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회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는 추악한 현실들을 보고 우리는 경악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죽어서 심판이 없으면,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주 대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이 믿음이 없으면 인간은 무슨 짓이든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멋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영광을 위하여, 자기 만족을 위하여 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식대로 살지 않게 되고, 그 결과는 어리석어져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들 뿐입니까? 잘못하면 교회 다니는 우리들도,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이 시편에 보니까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택하신 백성을,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친히 이끄시는 구원의 백성으로 이끄셨지만, 다윗이 이 시를 기록할 때 그의 결론은 하나도 없다 하였습니다.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대놓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은근히 무시한다. 자금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정말 저 사람들 하나님 믿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으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지? 사실 저도 성도들에게, 아니 가장 가까이 저와 함께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그렇게 보여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결론은 하나도 없다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사도 바울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절망 속에서 참 다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으로 덮인 세상에서 이 악순환의 사슬을 끊어버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없다. 어리석은 인간들이 제멋대로 판단하고 규정하고 망가뜨린 이 세상의 한복판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 없이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이 세상 가운데, 이 망가진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것은 곧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 우리가 보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거룩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이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성탄절의 주제 성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리석은 인생들로 드글드글한 이 세상조차도 사랑하사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저 가증스러운 일을 행하고 있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저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 씻음을 받고 눈처럼 희어져서 예수님의 의로 옷 입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들, 그들이 모인 공동체를 뭐라고 말하지요? 네,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바로 이 시편이 말하는 의인의 세대, 의인의 세대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의인의 세대라고 말하니까 말이 좀 어렵죠. 무슨 뜻인가? 근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Company of Righteousness, 의로운 자들의 컴퍼니, 집단, 모임, 공동체라고 번역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기왕 영어 성경을 본 김에 아예 이 절 14편 5절 전체를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There they are, overwhelmed with dread, for God is present in the company of the righteous. 자, 무슨 뜻이냐? 4절까지 보니까 이 악인들이 악을 행해요. 선을 행하지 않아요. 이 세상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들이 하나님 없다고 자기 멋대로 살았지만 갑자기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overwhelmed with dread. 그 공포심으로, 두려움으로 압도된다는 거예요. 왜요? For God is present.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갑자기 하나님 없이 죄 가운데 살던 자신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추하고 부끄럽게 느껴져서 두려워 떠는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게 되면 우리는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두려움에 떨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For God is present in the company of the righteous. 의인들의 집단, 의인들의 모인 곳,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 없다고 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는 집단을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 어디가 되어야 합니까? 네, 당연히 교회이지요. 그리고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나오면 자주 듣는 말이 있죠.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봐.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봐. 맞는 말이긴 한데 엄청 면피용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것을 보면 세상은 교회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지금 교회를 무시하는 것은,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깔보는 것은 교회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화려한 건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치적인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교회 안에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를 무시하느냐고, 왜 교회를 탄압하느냐고 소리 지를 필요 없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라도 하나님이 진정으로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면 세상은 교회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 시대에도 그리스도인들을 사자밥으로 던지고 불에 태워 죽이면서도 황제는, 로마의 귀족들은, 로마의 시민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불에 타 죽으면서도 찬송하면서 해처럼 밝은 얼굴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저들은 오히려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일제시대 신사참배에 반대하는 목사님들과 성도들을 악랄하게 고문하면서 저 일제 앞잡이들, 경찰들, 저 일본 경찰의 끈앞풀들은 오히려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푸른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대강절 셋째 주일을 맞아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진지하게 심각하게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의 길에 서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없다 하면서 제 멋대로
육신의 욕심과 세상의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이 세상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이웃들이, 내 직장 동료들이, 아니 내 가족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나는 내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아유 나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세요, 끊임없이 면피용 방어막을 쳐야 되는 사람인가? 저는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늘 그분의 기도하시는 모습만 보아도, 그분이 새벽마다 무릎 꿇고 있는 모습만 보아도, 그분이 열심히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시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뚜렷하게 확실하게 보여주셨던 저희 육신의 아버지가, 저의 아버지였던 것이 저의 가장 큰 축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버지 못지않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의 온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저의 어머님이었던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삶으로 증거했던 그분을 담임 목사님으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저희 시골교회 성도님들은 참 행복하고 축복받은 사람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남은 인생을 통해서 저희 교회 성도들이 저를 기억할 때,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목사로, 아니 목사 이전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가장 완벽하게 의인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가장 완전하게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니,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라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어느 마을 산마루에 사람들이 보기만 해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그 사람 얼굴을 닮은 큰 바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큰 바위에 얽힌 전설이 그 마을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언젠가 큰 바위의 얼굴을 닮은 사람이 나타나서 자신들에게 행복을 안겨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바위 얼굴을 닮았다고 하는 어떤 장군이 나타나서 마을 전체가 소동이 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에게 기대를 걸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장군은 실망을 안겨준 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큰 바위의 얼굴을 닮은 정치가도, 시인도 나타났지만 그들 역시 마을 사람들에게 상처만 남기고 떠나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행복을 가져다 줄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은 나타나지 않으려나 보다 하며 희망을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고 오랫동안 그 마을에 살았던 한 사람이 위로의 말을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 그의 모습이 붉은 저녁 노을에 비추이자 마을 사람들이 방금 그 말을 했던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어네스트를 보세요. 저 사람이 바로 큰 바위의 얼굴입니다. 큰 바위의 얼굴을 닮은 사람은 바로 그 마을의 토박이였던 어네스트였던 것입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산마루의 바위 얼굴을 보고 그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을 기다리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는 자신도 모르게 점차 그 큰 바위 얼굴을 닮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소설의 줄거리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청교도 작가인 나다니엘 호손의 작품입니다. 작가는 이 큰 바위 얼굴을 통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완벽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따라가며 어느 날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삶을 통해, 나의 얼굴 표정을 통해, 나의 언어를 통해, 나의 행동을 통해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꿈꾸고 소망하며 기도하는 이 대강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